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종교가 없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종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처럼 새벽 예불, 새벽에서 기도하고 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도 합니다. 불교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불교에는 절대자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철학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초기 불교는 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종교화되었죠. 종교화된 불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신격화된 부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으로서의 불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사실 이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신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한단 말인가? 가령 어떤 불교도가 자기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스님 앞에 나와서 저에게 기도문 하나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스님이 어떤 기도문을 줄 수 있냐면,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받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분명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암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이상, 불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해탈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회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이후에 개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윤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힌두교 개념의 윤회예요. 힌두교 개념의 윤회는 죽은 이후에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는 그것이 힌두교 개념의 윤회인데, 이 힌두교 개념의 윤회가 불교 안으로 들어온 거죠. 철학으로서의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루에서, 일상에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 이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데 누가 나한테 되게 칭찬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네?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윤회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의 이상은 뭐냐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 반복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괴롭지 않은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이러한 자기 암시적인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들도 자기들만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소위 유대교의 18기도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하루에 3가지씩 기도해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면 18기도문을 한 번 하고 일주일마다 18기도문을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열심당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에서 살았던, 격리되어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중에 주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다윗의 시편을 암송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의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뭔가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이나 에세네파 혹은 세례 요한과 다른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정체성에 맞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에세네파나 열심당원들과 같은,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그런 유대 종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면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없다면 그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겠죠.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거야. 우리가 점잖하게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아빠예요. 아빠라는 말은 조그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늘 관심이 있고 사랑의 눈빛으로 돌보아 주시는 아빠, 그 아빠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아빠라는 그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신이고 이런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에게 기도하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새벽 미명에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그리고 제자들로부터도 격리된 곳에, 그 새벽 미명에 그 한적한 곳, 때로는 산이 되기도 하고 들이 되기도 했던 그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대상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뜻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저 하늘 어딘가에, 막연하게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아실 수 없지요. 그냥 그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인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과 대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절대 자유자예요. 절대 자유자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때문에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그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1대1로 동시에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한된 자유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인간은 이 땅 위에서만 자유하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불편해. 그 불편을 겪다가 계속 내버려 두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자유로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하늘,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물속에서만 자유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꺼내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면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새는 하늘에서 자유하도록 만드셨어요. 새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새는 죽고요. 새는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늘을 마음껏 나를 때 새는 자유합니다. 또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자유자인데 공간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에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가 100살인데 20살다운 그런 건강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몸이 물리적으로 여기 뉴저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도 능력도 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 부족함, 어떤 분은 건강의 결핍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결핍이 있고, 이런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실행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각자의 고통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우리의 근심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대조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는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식의 필요를 다 알지만 채워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나름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놀래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식해가면 그 사람 불안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머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에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늘의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자신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예요. 나 개인,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지 않기를, 세상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듣거나 말거나 무조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것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땡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그래서 각자 기도 시간을 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곤란해해요. 길어야 5분, 정말 아무리 시계를 흔들어봐야 10분. 그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청구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러면은 길어야 5분이에요. 첫 번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첫째 둘째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시간 남으면 뭐 큰언니 작은언니 막 해봐야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간구예요. 간구. 간구는 기도의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이 4가지가 기도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겠죠. 내가 아주 다급한 순간에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간구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 나로 인하여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예가 드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밤늦게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아마 이 4요소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중에서 간구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도구라는 거죠. 감사는 기도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로 끝나야 하고 기도 가운데에는 감사의 내용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감사는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도 기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명예, 우리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이렇게 손상이 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조롱할 때 조롱하는 그 지적에 내 손가락을 하나 얹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재미삼아서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삼아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개인적인 사족을 보태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화제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제주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거기는 한국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와이가 미국 땅인 것은 그 땅에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땅이 미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족 안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직장 안에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독백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너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펴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갖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없이, 성경 빼고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닌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의 목자다.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군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결핍들이 있지요.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건강도, 물질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러한 결핍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그리고 나의 결핍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구하는 간구, 그리고 내 주변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너무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남이 볼 때 저 사람 무지하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뭐 박식하다, 뭐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은
기도할 때 너무 한자를 많이 써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여 시하 양춘 지절에 주께서 우리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봄철이라는 말을 시하 양춘 지절에 이렇게 말하는. 봄이라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한자를 써가지고 딴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골방에서,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할 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항의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시킬 때도 봐서 좀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시켜야지, 그냥 다른 분 시키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해요. 근데 그거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문자 쓰지 않아도 되고, 너무 이렇게 유식감만 하지 않아도 되고, 친솔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기대 오래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 그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데, 그거 먹고 싶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하도 오래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반토막이 돼가지고 그거 먹는데 되게 신경질 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솔하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골방으로 나가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풍성히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그 비밀이 더 많아져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